오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주님, 광풍을 잔잔케 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평행고인 그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시간대가 나옵니다. 시간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저물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 때예요. 그래서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서 어수름하고 좀 깜깜해지는 그런 때였죠. 요즘은 밤중에도 이제 배가 잘 다닙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전기불도 별로 없고 밤이 되면 그저 칠흑까지 깜깜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밤에는 배가 잘 다니지를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어두워지는 때에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 대낮에 가시면 될 텐데 밤에 이렇게 가시게 됐는가? 여러분 성경만 봐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다음에 되어진 일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울 때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더 주님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대에 건너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느닷없이 태풍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광풍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광풍은요 문자 그대로 광 미칠 광자에다가 바람 풍자 미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미친 바람이 불어왔죠. 그냥 세게 불어와도 어려운데 이게 미쳤으니까 바람이 미쳤으면 얼마나 참 굉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거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말이 어떤 구절 안에 있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광풍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태풍이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광풍이 붑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그 태풍이 불어올 때 아니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왜 광풍이 부냐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광풍이 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순풍만 불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광풍을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유익이 뭡니까? 그것은 광풍을 이기는 겁니다. 광풍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을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광풍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광풍을 이기면서
이전보다도 그리고 광풍이 불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한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풍랑은 위험한 겁니다. 자칫해서 침몰할 수 있고 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 중에도 방향만 잘 태풍에 맞추면 배가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태풍이 불면은요, 바닷물이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물하고 얕은 물이 서로 섞이면서 필요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유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요, 백해무익한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대처하고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을 막 퍼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배라고 해야 뭐 조그만한 나룻배 비슷한 건데 그 풍랑이 오면 정신 못 차리죠. 거기 물이 뭐 금방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막 물을 퍼댔습니다마는 이 풍랑이 쏟아붓는 이 물의 속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꼼짝없이 배가 잠겨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이들이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깨셔가지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겁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간단하게 탁 한마디만 했는데요. 참 거짓말 같게도 그냥 풍랑이 착 예수님이 한마디로 잔잔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씩 풍랑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다 해운대에 사는 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만은 이 태풍이 안 불면 좋은데 몇 번씩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큰 풍랑이 들이닥쳐가지고 나에게도 큰 피해를 줄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게 뭡니까? 그 주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네. 나 이게 죽게 생겼다. 이제는 큰일 났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 저는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이제 구덩이에 이제 들어갔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그 우물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희망은 없습니다. 아래로 들어갈 수도 없죠. 땅을 팔 수도 없죠.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없죠. 동그랗게 깊어가지고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는 거라고는 저 위에 동그랗게 뚫린 그 하늘만 보이는 것이죠. 또 밤에는 별빛이 보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뚫린 통로는 하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 절망의 울타리가 나를 휩싸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되고 태풍의 그 절망스러운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막상 믿음으로 역사해야 할 때 믿음이 꼭 있어야 할 때에 믿음이 어디로 가버린 것처럼 믿음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로 이게 간 것처럼 된 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겪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을 이제 출애굽해서 맨 처음에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 있을 때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배도 없죠. 다리도 없죠. 헤엄쳐가기에는 멀죠. 헤엄칠지도 모르죠.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홍해를 가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막히고, 그래서 건너가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까무러쳤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구나. 홍해를 가르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도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다 믿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며칠이 안 돼가지고 반전이 일어나죠. 르비드에 가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막 반항하고 거역하고 죽이니 살리니,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르비딤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무리바의 물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걸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과학적으로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난치병 불증 환자들을 고쳤음을 보았다면 나에게 중한 병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불치병을 고친 걸 봤거든요. 그 나에게는 역사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음을 봤다고 하면, 그걸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뭘 아까워서 주시지 않았겠어요? 아니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비록 가난에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세상에 풍랑이 닥쳤을 때에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풍랑이 닥쳐보면 그때 내 믿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중을 듣기 전에 두려웠었어요. 제자들이 맨 처음에 가진 두려움이 뭡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왜? 배가 잠기게 돼가지고요, 파산이 되고 침몰이 돼서 죽을까봐 광풍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두려웠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걸 보고 또 두려웠어요. 아니 예수님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 말씀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그 두려움 없어졌어요. 근데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아니 이분이 누구시길래 내 풍랑 보고 한마디 했더니 그 풍랑이 그 명령에 복종하는 여러분 파도가 무슨 귀가 있어요? 그 파도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딱 예수님 명령에 순식간에 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그 천지를 지으시고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제자는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참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참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 기적을 행함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단지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시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이거를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운 겁니다, 이제. 아니,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와 같이 말씀도 나누시고 우리와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늘 동행했던, 그저 우리는 그냥 일상처럼 늘 예수님과 동행했었는데,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그 놀란 분이라니,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텔레비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조폭 그 두목이요, 그 부하들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그거 작살내고 와. 근데 작살을 못하고 갔어요. 왜? 작살낼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래가지고 작살을 못되고 오면은요, 이 깡패 두목이요, 1초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칼뼈에서 팍 찔러 죽이더라고. 그 오랜 동안 자기에게 충성했던 그 최측근 부자를 그 미션 수행을 못했다고, 그냥 칼로 찔러 총으로 쏴 죽이든지 말이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요,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최측근 저렇게 충성했던 사람도 뭐 하나 실수했다고 저렇게 금방 죽이다니,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이거 하루살이 아니야?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뭐 칼로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와 같이 있었던 그 주님, 그래 만만하게 봐가지고 농담도 잘하고 까불까불해. 그런데 그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접대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이요, 정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 슐라일 마하라는 사람은 믿음은 경외심이라고 그랬어요.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이 제대로 안 되느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만만해요.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자비하시고 너무나 품이 넓으시니까요. 그 앞에서 까불까불. 여러분, 너무 주님 앞에 예의를 못 갖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툭 하면 그게 아닌데 주님께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주님께 욕을 한다. 여러분, 별짓 다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간혹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요, 그냥 악을 쓰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중직자도 있어요, 교회에. 아니, 그러고서 어떻게 중직까지 올라갔나 몰라.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믿는 건 뭐냐? 자기 의의를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대절을 못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주님 눈에만 안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또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준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시거든요. 뭐 1.1획도 이게 오차가 없어요. 아주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판결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확하지 않는 판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판사가 뭐 하는 겁니까? 바르게 판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 판사들 주로 그림은 이 저울이잖아요. 이 공평한 저울, 정의에 공평하게, 그게 판사의 사명이고요. 저들의 그것을 선수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무섭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너무나 정확하시구나. 그리고 이게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옥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 뜻에 따르지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큰 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풍랑이 온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도 두려워할 것 없어.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아멘. 요사이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큰 광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나라에 큰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광기의 시대 같아요. 바람도 그냥 미쳤어요. 하여튼 요즘은요, 다 미쳐야 살아요. 제정신 가지고 살기 어려워요. 이 광풍을 누가 잔잔케 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 구해야 되고, 또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풍이 몇 번씩 그 나라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난다. 다 침몰한다. 돌아오라. 근데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지멋대로 우상숭배하면서 결국은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할 때 경량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한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에 바로 에스더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더니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나라가 풍랑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 세 가지. 하나는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것. 우상 숭배한 죄, 돈과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긴 죄,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한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어요. 대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뭐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십계명만 지켜도 나라의 기강이 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면서 풍랑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